안녕하세요. 4월 13일 월요일 아침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제 부활주일 잘 보내셨어요? 교회에서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만난 분도 계셔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도 아마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져서 함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뱅킹하우스를 하면서 아침 기도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조금 더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이제 뭐 또 익숙해가지고 안 보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약 한 뭐 250회에서 300회 정도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100회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되게 벅차니까 일하기가. 그러나 어떻든 뭐 우리 교인들이 원하실 때 같이 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침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새벽 기도회도 시작이 돼서 몇 분들은 나와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저는 요새 그 교회에서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정원을 잘 꾸미는 일을 지금 함께 10년 만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도 이렇게 제 스스로 꽃꽂이를 하나 해놨어요. 그 정원에 있는 철쭉과 그리고 벚꽃을 이렇게 제가 꽃꽂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저희 딸이 원래 미술을 전공해서 얼마 전에 이제 공예로 만든 건데, 이렇게 놓고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성경 본문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뭐 잠깐이라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되면 또 좀 지루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 본문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개 하는 거죠. 뭐 눈이 녹으면 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눈이 녹으면 봄이 오기도 합니다. 또 눈이 녹으면 자기 마음도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뭐 겨울왕국 같은 거를 본 분들은 눈이 녹으면 겨울왕국에 평화가 와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관점, 볼관과 있을 점이죠. 그래서 보는 것은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점을 놓고 모든 걸 본다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볼관은 문제가 없는데 점자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를 보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가 있는데, 참 저는 뭐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양쪽 진영들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 진영에 대한 그렇게 분노라든지 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관점에 대한 차이로 봐줘야 되고, 물론 이 관점에서 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로 이 관점, 즉 시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세리를 부르게 되는데, 세리가 결국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의 세리는 그냥 매국노 같은 사람이고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뭐 재정적으로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민족에게 결국은 민족을 약탈을 해서 그것을 로마에게다가 주는 그 매국노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외롭고 힘들어하는 레이를 부르는 거예요. 공생애에 보면 예수님이 관심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고아, 과부, 즉 연약한 사람들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진 권력자들, 대제사장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최고의 크라이막스는 종료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려주고 계실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근데 이게 나는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세상에서 갖는 그런 어떤 방향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자기 생각하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아주 분명한 게 뭐냐면 목적은 오늘 3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좀 부족한 사람을 부른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 조금 더 못 배우고 또는 더 나아가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닌 소외된 사람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죄인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 자존감이 낮아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그 시선에 대한 그런 마음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부를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아시는 분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감동이죠, 이 찬양.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으로 맞출 때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낮은 자들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본 시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37절과 38절에 보면 그 유명한 새 포도주 낡은 부대의 어떤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즉 새 포도를 낡은 가죽에 붓는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러면 뭐 새 포도주가 부대가 터뜨려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이것은 우리가 예전같이 봤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의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옛것에 매여 있는 거죠. 옛것에.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서 장례를 하고 왔는데 뭐 되게 좀 걱정되죠. 장례 가면 요새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 교인들도 참 많이 가시는 것도 그렇고 또 안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떻든 이제 굉장히 장례가 요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다가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되게 중요한 게 뭘까? 근데 저는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진보해 나가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배우거나 좀 더 기도하거나 좀 더 말씀을 대하지 않고 또는 책을 읽지 않고 이러면 완전히 보수가 되면서 그냥 죽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뭔가 공부를 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인데 나는 사실은 죽인다는 게 지금 확 죽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가 돼야지만 죽여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죽어지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변화된 모습들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이. 새 부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만큼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인들이 100명일 때의 목회는 외부 못 도와주죠. 200명일 때도 어려워요. 자기들끼리 해도. 적어도 이제 300명 정도 교회가 돼야지만 조금 외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교인들이 뭐 왜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안 돕냐 왜 뭐 이렇지만 사실은 교회가 작을 때는 자기 교회만 해도 헉헉대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 정도가 되면 세상에다가 세상에 뭔가를 전해야 되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변화 있는 교회에 이렇게 제안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번에도 공공교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은 작은 교회들이는 같이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공공적인 교회가. 근데 이제 교회가 자라면서 어떤 영적인 관계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눈도 성장을 해야지만 이러한 교회의 방향들이 바뀌고 성도들도 예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게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이제 공적인 교회로 교회에서 서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 교인들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세술을 세부대에 보여야 되지 이번에 한 번만 본다, 한 번만 푸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하루를
가난한, 나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개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또 저가 또 편안해야지 우리 교인들도 편안하니까. 저희 그 손주 셋 아들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이제 그 아프리카 케냐로 들어가려고 다 뭐든 다 준비해서 이제 짐도 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틀 전에 이제 케냐가 막힌 거예요. 다행히. 그때는 속상했지만 이제 케냐가 못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거기는 케냐 선교사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만약에 들어갔으면 재정적으로도 1,000만 원 이상을 5명이니까 손해를 봐야 되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깐난애기가 있는데 위험했었더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실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언제 풀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고, 또 이제 우리 아들 내외가 지금 본인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 분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저희 교회도 선교비를 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내외가 사실은 이제 견습 선교사로 나가고 내년 정도에 이제 신대원 3학년 한 학기 남았거든요. 복학을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복학을 하고 선교사로 아예 나가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케냐가 뚫리면 그냥 또 가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어떻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다가 오늘 가덕도에 있는 섬으로 가게 돼요. 전체가 한 4개월 정도 일단 쉬러 훈련도 하고 그런 건데, 가덕도는 우리 교인들이 아마 몇 분 갔다 오셨더라고요. 제자반에서도. 근데 그 YM 인터내셔널 DTS 훈련이 있는 곳이고,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으로 완전 섬 굉장히 부산에서 뚝 떨어진 섬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또 YM 그 DTS 훈련 간사, 보조 간사로도 이제 도와주게 되고, 아이들도 거기서 몇 개월 동안 키우게 될 겁니다. 여러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보내게 되는데, 오늘은 좀 우리 아들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 잘 성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 가정이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그야말로 자기 자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 쓰임 받는 자들로 훈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3명의 손자 손녀가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오게 해주시고, 또 그 가덕도에 있는 필요한 만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좀 보호해달라고 지켜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선교 훈련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선교지라고 보고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많지만 마음에 오는 대로 오늘은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